제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받았는데요. 이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주의 날, 즉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갑자기 오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니까 빛에 속한 자들처럼, 낮의 자녀들처럼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고요. 12절에서 22절까지는 그런 마지막 때에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같은 거, 이거를 좀 나열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8절을 좀 보시면 우리들에게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축복해 주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큰 흐름인데요. 이 흐름 안에서 오늘 저희가 17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주님의 날,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그 날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그 날이 도래하게 될 건데,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야 하는 거구나. 그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냥 기도 하나 하라, 그냥 열심히 신자니까 기도 생활 열심히 해, 지금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고, 끝날 말세 지말, 그리스도가 초림하신 다음부터는 종말이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끝에 도달했다. 이래서 이제 우리 선진들은 말세 지말에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기를 즐겨했죠. 저는 좋은 표현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가까워 올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끝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끝날을 잊지 않을 수 있고, 끝날을 살아가는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게 지금 5장의 큰 흐름인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가 잘 압니다. 특별히 우리 제신노예는 이 계시록 같은 거, 묵시문학에 대해서 다른 교단들은 아무래도 좀 접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저희 교단은 묵시문학에 대해서 아주 자주 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이 파손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례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파괴가 되죠. 찢어지고 무너지고, 자녀들이 어긋나고, 가정예배 드리지 않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방을 쓰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는 것이죠.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면 올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이 쉬지 말고라는 이 단어는요, 아디알레이포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중단하면 안 된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죠. 24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중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중단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 표현이 갖고 있는 뜻이 크게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첫째는 일상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표현은 일상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가 늘 있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죠. 금요밤 기도 때 기도를 합니다. 예배 전에 준비 찬양이라는 것들을 교회마다 아마 할 텐데, 그 시간에도 우리는 예배 전 기도라는 것을 하겠죠.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언제나 어디서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 기도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기도의 전부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어야 하고 모든 것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학원에서도 요즘 새벽기도는 아무래도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오셨는데 신앙의 연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느끼죠. 또 SF 출신들은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하거든요.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제일 먼저 학교에 가서 앉자마자 우리는 등교하자마자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또 조금 빡세게 가르치는 부모 좀 있잖아요. 신앙인들 중에 또 조금 더 성향이 빡센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런 밑에서 자라가는 자녀들은 쉬는 시간에도 기도해라 이런다고요. 다음 수업 전에도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만 나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든 시간 매 순간 기도로 맞이하고 기도를 놓치지 말라라는 가르침인 거죠.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 그렇게 가르치자는 것이죠. 요즘에는 모든 것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 한다. 모든 것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라는 건 없다 라는 가르침이 점점 식어가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사단이 이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이미 멀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식당에 가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물어보는 사람 많죠. 뭐 율법주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는 그런 게 너무 좀 빡빡한 게 있죠. 그리고 또 오히려 반대로 너무 그런 거 율법적이야 하면서 좀 자유로우려는 것도 있죠. 저는 기도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 까먹지 마십시오. 주신 이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있음에 식당으로 걸어갈 수 있음에 이 맛있는 것을 가족들이랑 함께 먹을 수 있음에 하나님을 잊는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안 좋은 습관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차를 탈 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면 사고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동하는 동안에도 그 이동하는 장소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잘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등하원 시켜줄 때 아이가 다치지 말아야 되죠. 집중할 수 있어야 되죠. 암기력이 좋아야 되고 인내력이 있어야 되고 집중력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죠. 차를 탈 때에도 차를 내릴 때에도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하루를 마칠 때에도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에도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순간순간에도 그 모든 장소와 그 모든 찰나의 순간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걸 계속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이 세상은 난리와 난리 소문들,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 이단 사설들, 탐심과 욕정을 자극하는 수많은 음란한 문화들, 이런 모든 것들이 더 강력해지고 더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뒤흔들고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쉬지 않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장소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쉬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무너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 그거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공격한다는 것은 이미 배가 고프다는 거거든요. C가 한번 실패하면 자기의 생명도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힘을 응축시키고 공격을 하되 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이가 들은 짐승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짐승이라든지 아니면 병들어서 그 무리들이 걷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짐승들이겠죠. 그런 짐승들은 언제나 이 무서운 사자, 이리, 늑대 이런 짐승들의 먹잇감에 타켓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단은요, 공동체 안에서 진리의 영역 안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해 가면서 점점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시들어가는 무리들을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헤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낼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는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유다를 치러 오는 세 나라의 연합군, 모압, 암몬, 마온 사람의 이 연합군들이 유다 백성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무리들로 유다를 치러 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 무리들을 이겨낼 힘이 저에게 없고 이 상황을 타개할 지혜가 저에게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점점 거세어져 가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걸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타개할 지혜가, 자녀가 믿음에서 멀어지는데 예배도 안 나오는데 SFC 모임도 안 하는데 자기의 돈벌이 하러 떠나버리는데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품 안으로 인도할 지혜가, 어찌할 바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남편을 잘 세울 지혜가,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할 지혜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세상이 더 보암직도 한 이 시선과 입술과 마음을 되돌릴 지혜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걸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치러 오는 이 세 무리들을 스스로가, 자신들이 자기들끼리 치면서 스스로가 무너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유다인들의 모든 보는 눈앞에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주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열어주셨으니,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의 진리를 기뻐 받으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조차도 조율해 주시고, 야야야, 그거는 아직 때가 아니다. 네가 그 기도해야 되는 것보다는 먼저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안 되겠나? 먼저 올해도 또 새로운 직분을 맡았는데 그것을 좀 더 충성되게, 올해는 내가 주님 앞에 더 신실히 감당해 가야겠다, 이런 기도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우선순위도 주님이, 또 우리가 너무 육적인 것들을 위한 기도로 나열되어질 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신방을 통해서, 또 기독교 98.1, 지방인 98.1인데 의용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조율해 주신다, 알아서 조율해 주신다는 거죠.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렇지, 내가 이런 걸 기도하면 되겠나, 조율해 주시는 있는 주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일단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게 괜찮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기도의 더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본질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쳐달라는 기도를 한다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뭐겠습니까? 예, 고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필요를 채우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 자녀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의미는, 내 아이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참 부모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 순간, 매분, 매초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표현은 모든 일상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도는 지속되어져야 한다, 기도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강력한 공격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우리의 걸음을 돌아보며 잘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지 못하도록 잠시 멈추어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이 뭐가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는지, 요즘에 우리의 눈은 뭐를 더 많이 보고 있는지, 우리의 귀는 무엇을 더 많이 듣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더 많이 쏠려져 있는지, 그것을 다 점검하는 게 기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겸손해지거든요. 우리의 부족을 깨닫게 되니까요. 잘 되는 거 잘 실상 좀 기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건방져 보여서 하나님 제가 또 오늘 1등 했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1등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는 보통 잘 안 되는 걸 많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지금 이 사역을 기도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이 행사, 그리고 우리 신학교, 그리고 우리 교회들, 목사님들,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 교단이 있는 사역이 뭐가 있지? 우리 신학생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이 귀한 행사들, 요즘대 임력원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신자를 신자되게 만드는 위대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이런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좀 아쉬웠습니다. 어제 석교 목사님, 주강사 목사님 설교를 좀 많이 하셨죠. 이게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은혜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원래 길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빨리 하라 빨리 끝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길면 은혜가 잘 안 되죠. 그런데 길어도 은혜가 된다. 이거는 이제 목사님이 준비를 많이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쏟아지는 말씀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들으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느껴지거든요, 들으면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되고 조금 1시간 늦게 주무십시오. 1년에 딱 한 번, 2박 3일, 하루 좀 피곤해도 됩니다. 조금 늦게 가도 돼요. 조금 늦게 자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입술을 벌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더 은혜 주십시오. 더 필요합니다. 저는, 저의 가정은, 저의 남편은, 우리 자녀들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 남편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은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보십시오, 가게 한다니까요. 이 은혜의 잔치 속에서도 우는 사자와 같이 은혜가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기도를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를 멈춘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 피곤하잖아요. 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왔다가 좀 갑니다. 우리 좀 자도 그냥 좀 미안하니까 우리 조금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막. 또 어떤 분들은 또 타이밍이 참 좋아요. 어떻게 자는 소리 그런지 몰라. 그냥 자세요, 집에서. 하나님 뭘 안 하세요. 사랑하신대잖아요. 사랑하시니까 뭘 안 하니까 피곤하면 집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왔으니까 나 오늘 기도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한 겁니다. 사단은 기도를 멈추게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가 앵무새처럼 기도해요. 내가 뭔 기도한지도 난 모르고 갑니다. 늘 했던 기도니까요. 사단이요, 진짜 기도의 자리에도 못 나오게 하는, 기도를 멈추는 공격도 하고, 나와서 그저 그 시간 있다 가게 하는, 그래서 기도도 못하는 그런 멈춤의 방식도 사용하기도 하고, 늘 습관을 쫓아 오늘 무슨 기도해야지 준비하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뭘 놓치고 있습니까? 이거를 발견하고 캐내어야 하는 싸움을 계속해 가야 하는데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우리가 모든 건 멈춰도 기도는 멈춰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여가 생활은 좀 멈춰줘도 돼요.
취미 생활은 좀 멈춰줘도 됩니다. 개모임은 좀 멈춰도 돼요. 드라마 정주행은 제발 좀 멈추세요. 그거는 좀. 한 편 정도는 봐도 돼요. 뭐 10편을 갑자기 그냥 다 보려면 그건 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좀 멈춰도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지속되어져야 한다. 우리의 전 삶에서 기도는 계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나 한번 찾았으니 주님 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좀 알아서 좀 하십시오. 좀 바쁘니까 저는 우리는 워낙 바쁜 사람들이니까 기도 한번 딱 던져놓고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 말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한번 찾았습니까? 그러면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가셔야 합니다. 한번 구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럼 주님이 얻게 하실 때까지 구해가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꽉 닫혀 있어서 주님 좀 열어주세요 라고 두드리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려 가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지속되어져야 한다. 기도의 지속성을 말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미혹도 유혹도 사단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올무를 내어놓는 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멈춰선 되겠습니까? 결단코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을 보시면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1항에 보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와 기도는 그것을, 그 믿음이라는 거겠죠, 믿음을 강화하고 더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기차 레일과도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통해 일어난 우리의 믿음이 기도를 통해 견고해지고 강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박 3일 중에 이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 아시는데 틀릴까 봐 그런다고요. 또 목사님이 또 꼬아서 얘기하려 하시나? 요즘 목사님들이 하도 우리 성도들이 피곤하게 해가지고 자꾸 꼬아서 얘기할까 싶어서 말 안 하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건 포도주 아닙니까? 영적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게 기도입니다. 말씀의 잔치에 함께 있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오늘도 들으실 겁니다. 내일도 들으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십니다. 대답해야죠. 기도를 통해 대답해야죠. 매 순간 매 분 매 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2박 3일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2025년도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